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시편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자 라는 할렐루야 찬양시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적 성품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시로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며 또 여호와를 묵상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인은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시인 자신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외딴 곳에서 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바쳐지는 고백입니다. 정직한 자라는 이 단어는 선하다, 청렴하다 라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든 길을 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정직한 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그들의 모임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 살아간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형으로서 성도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4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의 존귀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2절에서 그의 행사가 크기 때문에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고 있다라고 덧붙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능력이 크시며 지혜가 크시고 거룩함과 선이 모두 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자들은 모두 다 그를 기리게 될 것입니다. 기린다는 이 말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수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행사를 사모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며 매일같이 묵상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그가 그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기리는 자의 행복, 여호와를 기리는 자의 열심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소개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기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존귀와 어미는 장엄함과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 일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나타나 있는 그 영화로우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합니다. 만물을 향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며 특별히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의로움을 행사하십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언제나 영원토록 영구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근데 이때 시인이 이야기하는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나타난 표현의 요약적인 인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있어서 성실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 기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의 영원한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기업을 주시며 또 능력을 알리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행해 가셨으며 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양식을 먹이셨다,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언약에 성실하셨다,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준히 양식을 먹어야 그 육체를 보존할 수 있듯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성실하게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 언약에 의하면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윗과 그 가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문 나라의 기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존하신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손길이 진실과 정의라고 고백합니다. 진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확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는 공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드러내시는 법적인 측면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공의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과 공의는 하나님의 확실한 법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예외가 생기기도 하고 능력에 따라서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는 시간과 공간, 대상에 따라 제약받고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외 없이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는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다라는 것 역시 7절에서 이야기한 그 법도를 가리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도가 영구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가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무궁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정하신 바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바라는 이 단어는 유지되다, 확고하게 세워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법도가 영원토록 무궁히 확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법도는 1.1에게 변함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는 7절과 동일하게 진실과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의는 7절의 정의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공의를 표현하는 단어였다면 8절에서는 정직, 고듬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진실과 정직으로 행하신 바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어그러짐 없이 공정하게 행해집니다. 세상의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곱고 정직한 듯 하지만 굽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과 정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결국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진실, 공의, 정직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에게 신뢰할 만한 신실함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시며 또한 바른 통치를 통해서 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언제나 고든 방식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가 행하신 구속과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속량하심으로써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까지 이르도록 친히 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을 역사 속에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게 작동하며 반드시 성취되며 명료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 본문에서 영원히 항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9절 말미에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지존하시다라는 말은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노래할 분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신 것이죠. 마지막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계명 준수할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10절은 111편의 결론이며 권면입니다.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공경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한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능력껏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지각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선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된 이 본문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항상 계속될 것이다라고 마무리되면서 성도의 마땅한 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며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